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들어서 계속 이렇게 하게 되는 고민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또 이렇게 부흥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요. 좀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에 이제 계속 이렇게 부흥하다 보면 사역이 굉장히 많아지겠구나 하는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또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를 보면은 사역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한번 제가 우리 교회를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 어떤 사역들이 있나, 어떤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매주 식당에서 이렇게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섬기는 분들이 있고, 또 교회에 이렇게 정비하시고 공사하시면서 계속 헌신하는 분들 계시고, 이 찬양대, 찬양팀, 그리고 우리 안내팀, 전도팀, 중보기도팀 많죠. 그리고 우리 재정팀, 차량운행, 또 이제 교회 청소 등등, 이제 지금 안 보이는 곳에서 움직이시는 분들까지 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사실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수고가 많으실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한편으로 좀 죄송한 마음이 들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제가 이렇게 참 얼마나 이렇게 힘드실까. 정말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그 일상을 사시면 힘드시잖아요. 주말엔 좀 쉬셔야 되는데 주일에까지 오셔서 이렇게 일을 하시니 얼마나 참 피곤하실까, 이런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 그러면서도 지난 주일에 교회 대청소하겠다고 제가 선포해가지고 다 이렇게 청소하시고, 이렇게 여러분 제가 생각과 행동이 따로 노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참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또 교회 일은 또 계속 생기고 있으니, 그래서 참 고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제가 교회에 보임하면서 받은 우리 교회의 목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다 살아나는 교회, 그리고 살아난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지면 그 살아난 그 사람들이 가정에 또 일터에 돌아가서 그곳을 살려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생명샘이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가 그거구나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교회의 목적을 이렇게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살아나는 교회가 되려면 절대로 일 많은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일이 많아버리면, 우리 성도님들 안 그래도 이 주중에 너무 치열하게 삶을 살고 오시는데 주일에까지 일을 하셔야 되면 진짜 이게 살아나는 교회가 아니라 죽어가는 교회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또 이제 교회만 오면은 그렇게 막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살리는 교회가 아니라 이게 잘못하면 죽이는 교회가 되겠다 하는 좀 고민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 내내 제 속으로 계속 다짐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교회가 되자. 사역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가 되자. 그런 다짐을 계속 했거든요. 여러분 한번 우리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사역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가 되자.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지금 사실 우리 교회가 이제 계속 이렇게 부흥기인 것 같아요. 또는 재도약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접어들고 있는데, 사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교회에 없을 수가 없어요.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교회가 계속 이렇게 부흥하면서 만약에라도 이 사역도, 그러니까 교회의 일도 막 이렇게 부흥하기 시작하면 진짜 일하는 교회가 될 것 같은 그런 조짐이 보이면 제가 안식월을 선포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어제 저희 아내에게 먼저 좀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그렇게 일 많은 일 중심의 교회가 되면 안식월을 선포해야겠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당신 쉬려고? 네. 여러분, 저는 안 쉴 거예요. 이 안식월은요, 저의 안식월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안식월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일 중심으로 흐를 것 같으면, 우리 교회가 일하는 교회로 가려고 하면 저는 과감하게 성도님들의 모든 사역을 한 달 동안 스탑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기간,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 마음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그 한 달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교회가 사역하는 그런 일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에 오면 사랑이 넘쳐나고 관심이 넘쳐나고 그렇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앞으로도 이 사역이 없을 수 없어요. 많은 사역들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라도 영적으로 지치시거나 또 마음의 준비가 안 되시면 여러분 편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고요. 여러분 한 영혼이 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뭔가 이렇게 내가 좀 지친 것 같다,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드시면 편하게 못하겠다고, 심지어 제가 부탁을 드려도 못하겠어요 라고 편하게 웃으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일은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교회에서 깊이 교제하고 예배하고 또 그런 삶을 회복하고 이렇게 살아나서 정말 범사에 강건해지는 것,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그걸 원하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겉이 번지르하고 수가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를 이루는 것보다 누구든지 이 생명샘에 오면 살아나고 정말 살아있고 살아나고 그래서 살려내는 사람이 되는 것, 회복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본래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먼저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이지 내 열정으로, 내 열심으로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섬기게 될 때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그 시기 속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는 이 진리를 정말 뼈아프게 제가 아파하면서 정말 경험했고 배웠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청년 시절에 예수님 위해서 진짜 바보같이 일하는 사람 돼야지 하면서 교회에서 계속 일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교회 목사님들보다 사찰 집사님들하고 많이 친했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는 사찰 집사님이 많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들하고 정말 친하게 이렇게 지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이 교회에서 맨날 사니까 이 사찰 집사님들하고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젊음을 다 주님, 제 젊음은 주님 겁니다 하면서 교회 일을 정말 능동적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몇 년을 하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 안에 좀 그런 실수들이 있었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처음에 그렇게 열심을 내고 일을 했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제 열정으로 또 제 열심으로 이렇게 섬겼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지금에서 와서 보니까 가장 후회되는 순간도 가장 열심히 했던 그 순간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너무 일에 집중하고 그렇게 사역에 집중하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던, 이렇게 붙여주셨던 그 형제 자매들, 교회 지체들을 더 격려하고 섬기는 일을 제가 하지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더 사랑하고 더 격려하고 더 섬겼어야 하는 그 시간에, 일만 하느라고 보낸 그 시간이 지금도 제 안에 이렇게 후회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부강성 생명샘교회는 사역이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친 한 주간의 삶을 살고 온 이 형제 자매들이, 우리 교회 지체들이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에 모이면 우리가 우리 형제님, 우리 이런 일을 한번 해볼까요? 저런 일을 한번 해볼까요?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역을 권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먼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혹시 힘든 일 없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한번 좀 말할 수 있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한번 해볼 건데요. 옆에 분 보시면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도 한번 좀 물어보세요. 혹시 힘든 일은 없으셨어요? 하나님이 힘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옆에 지금 인사 나누신 분들을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세워주시도록, 지켜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각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사역팀 안에서도 다 부탁드립니다. 막 이렇게 사역팀 모이면 그렇잖아요. 이번 달에 어떤 행사 해야 되고 다음 달에 어떤 행사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는 주식회사 동부강성 생명샘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부강성 생명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공동체로 모이고 만났으니까 우리가 만나면 해야 되는 것은, 기도 제목 있으세요? 혹시 뭐 힘든 일 있으세요?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자녀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서로 관심을 표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사역을 만들지 마시고 사랑을 키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사랑이 넘쳐나기 시작하면요, 일꾼을 세우지 않아도 세워져요. 그리고 사역을 굳이 우리가 계획하지 않아도 사역들이 다 일어납니다.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좀 이렇게 무섭게 저를 좀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부끄럽긴 하지만 좀 고백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외형이 커지거나 모이는 숫자가 많아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더라고요. 그런데 참 부끄럽게도 이 담임 목사라고 하는 제가 요즘에 조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기에 접어들고 제도약기에 이렇게 접어들기 시작하니까 혼자 들떠가지고 교회가 부흥하네? 혼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숫자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몇 명이 됐네? 제가 혼자 그러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저의 모습을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나는 한 영혼에 관심 있다. 나는 지금 그 한 사람, 아파하고 있는 한 사람이 생각이 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한 영혼,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제가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런 마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최선을 다해 목숨 걸고 가실 때 그 옆에서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 꿈꾸고 있던 그 제자들,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사람들, 아, 내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 옆에 있구나. 제가 그런 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회개하고 좀 여러분들께도 용서를 구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갖고 계신 마음은, 여러분 한 사람, 그냥 진짜 여러분 한 영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일하기 위해 교회 오지 마세요. 힘들면 빠지세요. 그리고 잠수 타세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아프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목적과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다면 더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좀 이런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지쳐있는 한 사람, 아파하고 있는 사람,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눌려있는, 또 죄의 짐을 지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장 28절 읽겠습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속지 마세요. 교회에서 아무리 일을 하자고 해도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와서 쉬어라. 평안을 얻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또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서 이 세상의 그 무거운 짐진 것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겪게 되는 그 많은 아픔들, 상처들,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잘못했던 죄의 실수들, 그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내려놓고 거기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쉼을 얻어가라고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일하러 오는 곳이 아니라 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 오는 곳이고, 우리는 예수님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는 너가 평안을 얻고 쉼을 얻는 것에 관심이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렇다면 무엇을 내려놔야 하는지 두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먼저 첫 번째로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죄의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죄의 짐.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안에 있게 된 우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 우리에게는 죄를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게 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우리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은혜 아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과거에 범했던 죄로 인해서 또 실수로 인해서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그 상처에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그 과거의 죄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시작을 못해요. 왜냐하면 새롭게 시작하다가도 과거의 그 죄들이 떠오르면 나는 자격 없는 사람 같고,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고 하는 그런 죄책감이 막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우리들의 삶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렸어요. 완전한 제물. 이 완전한 제물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심지어 미래에 우리가 짓게 될 그 죄까지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값을 완전하게 다 지불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다 지불하셨어요. 우리가 회심했을 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회심했을 때 과거의 죄는 다 사라졌어요. 현재 우리가 짓게 되는 죄, 또 우리가 미래의 장차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넘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어도 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께 회개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면서 그 죄의 짐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해서 눌릴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우리가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던지 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혼자 그 무거운 짐 지고 가지 말고, 그 과거의 상처들 다 쌓고 가지 말고 다 나에게 가져와라. 그리고 여기에 내려놓아라. 여러분, 과거의 그 죄 때문에 또 상처 때문에 순간순간 아프신 경험들 하지 않습니까? 일상을 살아가다가도 과거에 내가 왜 그랬을까, 그 후회가 하나 올라오면 너무나도 괴롭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때마다 그것들을 주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예수님 앞에 내려놔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해결하신 그 핏값으로, 이미 지불하신 그 핏값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될 것이 없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혹시 내가 과거에 잘못 살아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거 아닌가, 내 자녀들의 삶이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닌가,
나는 지금 이런 고생을 해도 할 말이 없다 하는 분들, 또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다시 죄를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걸 보니, 또 이렇게 상처 주고 사는 걸 보니 나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느끼시는 그런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또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그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의 죄의 짐을 다 대신 지셨고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정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한다면 이번 한 주간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 짐은요, 바로 염려와 근심의 짐이에요. 염려와 근심의 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염려와 근심을 그대로 지고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기도하러 올 때 와가지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다 맡긴 다음에 기도 끝나고 다 싸들고 가신다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예화가 참 유명하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운전하고 차를 타고 길을 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전자가 할머니 여기 타세요. 목적지 어디세요? 모셔다 드릴게요. 했더니 할머니가 너무 미안해하면서 그 차를 이렇게 타시고 가시는데 할머니가 차 안에서 이 보따리 짐을 안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자가 왜 할머니 그거 왜 안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랬다고 하죠. 아유, 나만 태워준 것도 너무 고마운데 어떻게 이것까지 내려놓냐고. 그러면서 그걸 이렇게 지고 계셨다는 그 이야기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이 근심의 보따리, 염려의 보따리를 그대로 지고 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이 할머니와 같은 행동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고요, 이제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 제목도 다 예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흔히 믿음의 반대말을 이렇게 믿음 없음이 아니라 이렇게 염려, 근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염려가 생기면 믿음이 사라져요. 염려가 딱 한 방울만 떨어져도 우리 믿음이 싹 깨져요. 근데 믿음이 확실하면 염려가 또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염려를 이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과 염려는 같이 공존하지 않아요. 무슨 이렇게 후라이드 반 양념 반처럼 믿음 반 양념 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던지 아니면 염려가 있던지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채워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이 말씀하는 것을 보시면 우리가 이 염려를 이겨내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정 안에 찾아온 많은 염려 제목들이 있으시죠? 또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근심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것들을 내려놓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또 근심이 내 마음을 붙잡고 흔들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바로바로 기도드리며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금 제가 자녀 문제로 너무 마음이 근심됩니다. 주님, 지금 제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괴롭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지금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로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내 상황을 아시죠? 과거의 문제들로 인하여 지금 삶이 무너지고 있는 내 삶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바로바로 염려와 근심이 올라올 때 그렇게 기도와 간구로 순간순간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자녀예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과 함께 있고 어디서든지 주님께 아빠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올라오시고 근심이 올라오실 때 주님, 제가 지금 아픕니다. 제가 지금 괴롭습니다. 제가 이것이 너무나도 근심되어 제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우니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기도의 제목과 염려거리가 내용상 보면 똑같은 거 아시죠? 염려거리는 그게 기도를 딱 하면 그게 기도 제목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서 걱정거리들을 그렇게 많이 나누세요. 난 이게 문제고, 난 이게 저게 문제고, 계속 근데 답이 없죠. 근데 교회 와서 나누면, 셀 모임 때 여러분 나누면 어떤 거 나누세요? 기도 제목 나누시잖아요. 근데 그거 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걱정거리 아닙니까? 근심거리 아닙니까?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기도 제목으로 염려거리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많다는 거, 근심이 많다는 거, 여러분이 기도를 잘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기반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는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그 염려에 근심의 짐을 진 자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게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거다. 나는 너를 쉬게 하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완벽하게 차단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 안에 그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 거의 한 2주 동안 계속 야구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야구 얘기를 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야구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번 주에는 진짜 야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들이 응원하는 LG 트윈스와 아빠인 제가 응원하는 기아 타이거즈가 붙었어요. 여러분, 이게 야구가 한번 붙으면 3번 연속으로 같이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이 3연전을 한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3연승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 할렐루야. 평소에 아들이 이렇게 LG가 잘할 때면 저에게 항상 이 LG 편으로 넘어오라고 굉장히 제 신경을 긁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이 둘이 이제 항상 아침마다 신경전을 벌이거든요. LG냐 기아냐 이러면서. 그럼 결과는 여러분, 제가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이렇게 3연승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금요일 아침이 딱 되었는데, 심지어 그 3번 중에 2번째 날인가는 기아가 역전승을 했거든요. 마지막 9회에. 그러니까 저희 아들은 울었어요, 그날. LG가 졌다고 울 정도로 너무나도 괴로워했는데, 제가 그래서 금요일 날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위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로를 해줬죠. 민기야, LG는 충분히 강한 팀이야. 너무 좋은 팀이야. 작년 시즌에 우승도 했고 여전히 좋은 선수들도 많잖아. 그랬더니 아들이 씩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랬어요. 그냥 기아 타이거즈가 너무 강한 거야. 그냥 기아 타이거즈는 최강 기아잖아. 그러면서 제가 이제 좀 아이를 여유 있게 놀려 주었습니다. 항상 저희는 이렇게 신경전을 벌여요. 근데 사실 결과적으로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이겼으니까 그렇게 했지, 아마 졌으면 저도 저희 아들한테 엄청 놀림받았을 겁니다. LG로 넘어오라고 계속. 근데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렇게 재밌게 웃고 아침에 학교 가고 나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승리의 소식이라는 거, 승리의 소식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 마음에 여유를 주는구나. 우리가 승리했다는 그 사실이 이렇게 내 삶을 여유 있게 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유 있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팀이 되라고. 나와 함께 하자고. 나와 같이 걸어가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혹시 과거의 죄의 짐입니까? 또는 염려와 근심의 짐입니까?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속에 여러분 이렇게 눌려 계십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는 그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신 예수님께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문제들을 다 덮으시고 우리에게 승리로 주실 거예요. 우리를 짓누르는 많은 문제거리들은 여러분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이미 해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건강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아픔으로 인하여, 또 자녀들의 문제로 인하여 괴로운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 문제가 지금의 그 아픔으로, 슬픔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그 아픔과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순간 내가 기다렸노라고, 내가 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이해하고 계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아픈 시간을 함께 하시겠다고 여러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오늘 지금 그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짐을 다 함께 져주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